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에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요즘같이 커다란 재앙이라고 일컫는 사건들이 매우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몇십 년 만에 100년 만에 오는 장마다 물난리가 일어나고 또 흑사병이 일어나고 무슨 질병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소문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붙잡을 것이 있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모세의 종입니다. 눈의 아들,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장례도 치러야 되겠고 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생략하고 먼저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죽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을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모세는 가나안 앞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통해 가나안까지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하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운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아니면 우리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지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절을 가만히 묵상하여 읽어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됐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제 120세에 죽는데 눈이 여전히 밝아요. 근데 눈이 여전히 밝았으니 더 건강해야 되는데 눈이 밝았는데 모세가 죽어요. 왜 그럴까요? 건강해지는데 죽었다고 민수기에 나오는 걸 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모세가 건강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 모세를 위해서 며칠 동안 추모를 해라. 장례식을 그 애를 쓰지 않았냐. 한 며칠은 뭐 열흘장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라 야 모세가 죽었다. 빨리 출발해라. 예,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고대하시고 기대하셨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3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는가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얻죠?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밟아야지 갈라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의 발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약속과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럼 그 결심에 따라 행동으로 또 옮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것만이 신앙생활 아니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길 가다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예수 믿으라고 웃으면서 전하는 것. 일주일의 모든 7일 24시간이 365일이 다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과거형이죠. 주었노니 그랬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원래 미래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형이 썼다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게 막 혼재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약속한 것을 사람은 그 약속한 걸 어기고 오늘이나 미래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하신 것은 현재나 미래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약속하셨다.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약속하신 것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과거형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인도하여 천국까지 인도해 낼 것이다. 근데 우리가 내일 가다가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구원이 날마다 내 행실로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선택하셨으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았다. 또 받는다. 받을 것이다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들에게 주는 것이 밴쿠버 요즘에 뭐 땅값이 비싸고 한국에도 부동산 올라서 뭐 정부의 지지율이 막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집 사는 사람 뭐 올랐다 그러고 안 사는 사람은 박탈감에 시달리고 근데 그 평수가 몇 평이에요? 30평 아파트.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보이는 모든 것, 네가 뛰어갈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사실은 이것 이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 있으면은 그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가서 화전한 집에 엄마들이 가서 아기 막 안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갖고 분명한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우리 문제가 뭐예요? 열등감이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할 때 잘난 것 없고 세상 속에 나가면 부족하게 보이고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남들은 잘 나가고 남들 자식들도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쭈구리처럼 살아가고 있나.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영적인 눈을 뜨고 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을 가진 바울이 영계의 눈을 뜨고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은 뭐냐?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길 가다가도요, 옆에 누가 내 옆에 있으면은 든든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가면 고독하고 힘들고 포기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근데 삼겹줄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 진실한 친구 2명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성경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친구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것이다 아니고요, 내일은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친구구나.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너와 같이 해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기서 보면은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가 내 앞에 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군사훈련 손자병법을 주시거나 뭐 지형물이나 지도 같은 거를 주시거나 전술과 병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주야로 이 율법책을 묵상해라. 그게 뭐예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오경, 율법의 책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책을 가지고 율법의 책을 마음속에 묵상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승리를 가져다 주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미나 가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이 성공의 길이다. 하나님 약속이 너희에게 성공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딱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요, 거짓된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허탄한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쾌락과 향락들이 다 떠나가고 진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에게 평생에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주야로 이 율법의 책을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침 7시에 우리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또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여호수아처럼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의 승리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